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세오경 강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경이 좀 바뀌었죠. 우리 모세오경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 배경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처음부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1강을 확인하시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우리 종교개혁의 모토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 오늘 마지막 강의는 처음 시작할 때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필기하지 않고 48장부터 49장, 50장 조금 성경을 보면서 요약을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지금 성경을 좀 준비하시고 성경책 창세기 48장부터 몇 구절 제가 좀 읽어가면서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8장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지난번 강의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오경의 독특한 구조가 축복을 하고 유언을 남기는 대목, 유언하고 축복하는 그런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야곱도 그러했고,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특히 창세기의 절반 가량 분량을 차지하는 끝까지 야곱의 이름이 살아남아 있지요. 야곱이 사망하는 것은 50장입니다. 창세기. 그리고 바로 요셉의 죽음도 이어져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창세기의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역 야곱. 그 야곱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그게 48장입니다. 그 다음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대목, 야곱의 축복이 49장. 그리고 50장은 대미를 장식하는 장입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죠.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신명기 마지막에 나오니까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8장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 야곱이 병상에 있을 때 요셉이 두 아들을 대동하고 문안을 옵니다. 야곱은 눈이 흐려서 요셉의 도움을 받아 사랑하는 두 손주죠. 요셉의 자손들을 축복하는데 여러분 야곱의 눈이 흐렸다.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 자신이 아버지 이삭이 눈이 흐려서 잘 분별하지 못할 때 장자권을 받고 축복권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되풀이되는 참 인생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회귀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 자신이 겪었던 일을 스스로 되풀이하는 기이한 인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것을 뒤바꾸고 돌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창세기 48장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대목인데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다. 가장 장자와 또한 차자죠. 그렇게 축복하는 대목인데 역시 야곱은 자기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이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손자지만은 향후 요셉을 대신한다고 할까요? 요셉을 가름하여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두 지파를 형성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르우벤 이름을 거론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상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넘어가리라는 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988년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법을 개정하기 전에 친족 상속법이 장남이 상속분이 1.5였어요. 다른 아들, 다른 딸보다. 그게 이제 개정이 돼서 평등하게 된 게 88년도입니다. 그러니 20세기 말까지 그런 법이 있었으니 이 당시는 어땠겠습니까? 특별히 뚜렷한 규정이 없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런 이 족장 시대는 일종의 불문법, 관습법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신명기 법전 모세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규정하게 되죠. 신명기 21장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라도 그가 장자라면 뜻입니다. 자기의 소유로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특히 여러분 주목할 것은 신명기 21장 17절은 미움받는 자의 장자입니다. 하물며 사랑받는 자의 장자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이렇게 장자의 그 고난이랄까, 장자의 축복을 요셉의 아들들에게 행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키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곱 그 자신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일종의 기망을 통해 축복받았던 일이 생생할 텐데 이제 똑같은 일이 재현되는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당연히 장남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차남 에브라임에게 차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알았겠지만은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언제나 단순하고 상투적인 길이라고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지라 요셉의 생각과 달리 두 손을 엇갈려 손자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요셉이 아버지가 혹시 연로하시고 눈이 흐려서 실수한 걸로 알고 바꾸려고 했지만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로 야곱은 동생이 더 큰 자가 되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19절에 예언을 합니다. 야곱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의 기도문입니다. 야곱은 일평생 살아오면서 우여곡절 많았던 자기의 삶을 반추하면서 가지게 된 신앙의 확신이 여기 정수처럼 녹아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겸허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얻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 형 대신 동생을 택해서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 야곱 아닙니까? 그 당사자인 이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형 대신의 동생을 택해서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에 야곱 자신도 그리고 요셉도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요셉은 특히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창세기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치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 대신에 동생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통해서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사람이 그걸 뒤바꾸어 보려고 해도, 사람이 그것을 다르게 한번 해보리라고 시도를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리시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그걸 모르던 상태에서는 도망도 가고 반역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결국은 겸손하게 순종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4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마엘에게 들을지어다. 들으라, 들을지어다. 들으라, 쉐마잖아요. 훗날 신명기 모세를 통해
쉐마라는 구절이 유명하게 알려졌는데 이미 야곱이 이야기를 했군요. 쉐마, 들으라 들으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 야곱은 12아들을 이제 12지파라고 부르고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28절에 있습니다.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 말은 이 분량대로 복을 받았다. 복에 따라 복을 받았다. 복에 따라 복을 받았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복에 따라 복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마 어쩌면 각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기로 한 복의 분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분량이 어떤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항상 자족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니이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지나치게 아무리 복이 좋아도 지나치게 복을 탐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각 지파별로 약속된 복은 간단하게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49장 내용인데요. 먼저 르우벤은 장자요 기력의 시작이지만은 무르의 끓음 같고 탁월하지 못하였으며요 과오가 있었음을 잊지 말라. 물이 끓는 것 같이 그런 삶을 살았지요. 르우벤은 또한 시므온과 레위는 묶어서 폭력의 도구다. 그렇습니다. 세겜 사건을 가리키지요. 과오를 지족하며 축복은커녕 저주가 있으리니 야곱 중에서 나누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여러분, 다 복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지만은 훗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의 반절을 또 허락하시죠.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요 경배를 받을 것이며 사자의 새끼 같고 통치자의 상징이 떠나지 않을 것이요 포도나무와 포도주 같으리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나 레위나 유다나 르벤까지 다 합한다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고, 특히 유다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행위를 했고,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가 일종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 유다만 어째서 이렇게 놀라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타하트, 대신하여 나를 대신 받으십시오. 내가 대신 내 몸을 드리겠나이다. 내 생명을 대신 드리겠나이다. 유다는 그 위대한 고백으로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됐고 영적인 장자. 그래서 유대민족이라고 하고 유대나라라고 하고 오늘날도 유대인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적 장자의 그러한 복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는 자로 시돈까지 경계가 미칠 것이다. 해변 쪽에 거주하는 자 스불론. 그러나 훗날 갈릴리 주변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스불론 그리고 이사갈, 여러분 평범한 집하고 변방의 집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 이사갈은 재미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 같다. 다는 뱀과 독사와 같은 그러한 지파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추격하는 자가 될 것이고, 아셀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라고 예언하고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고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의 무성한 가지요. 요셉의 활은 굳세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보장받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복을 약속받은 두 지파는 역시 유다와 요셉 지파죠. 마지막으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는 축복을 받는데, 베냐민은 이와 같이 사나운 용사 지파입니다. 훗날 사사기 시대에 또한 멸절될 뻔한 그로 인하여 그러한 참극이 벌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12지파를 향하여 마지막 축복을 마치고,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 말을 개인적인 이 일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있는 조상들의 묘역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곳,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장사된 곳, 그리고 자기 부인 중에 우여곡절 끝에 얻었던
비련의 부인, 본부인이지요. 레아가 묻혀 있는 곳. 그곳에 자신도 장사 지내달라는 비장한 유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일평생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로부터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철저하게 편애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7절을 보시면 라헬이 묻힌 곳은 아직도 먼 곳이라 그럽니다. 라헬이 묻힌 곳은 아직도 먼 곳이라. 그러나 애굽에서부터 해서 쭉 올라가면 헤브론을 먼저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야 베들레헴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유언하는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볼 때 확실히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던 헤브론이라는 곳보다는 더 위에 있으니까 아직도 먼 곳이라. 마음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곁에 묻히고 싶지만 아니에요. 안타깝고 비장한 어조를 누르고 야곱은 대족장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제는 사사로운 정을 누르고 민족의 가문의 뿌리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찌 그곳이 참된 뿌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참된 본향은 영원한 하늘나라. 야곱이 가고자 했던 것도 역시 헤브론의 쓸쓸한 묘원만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마치고 사망합니다. 50장은 그래서 야곱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장례식 풍경을 묘사하고 있죠. 이 야곱의 장례식 풍경이 창세기의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장례식의 분위기도 비장하고 그리고 운구 행렬의 경로 또한 아주 비상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야곱의 일생은 참으로 예측 불가 역동적인 그런 여정이었다. 참 야곱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자, 이 아버지의 면을 보아서 참고 있다가 장례가 끝나면 복수하지 않을까? 어쩌면 아직도 형들에게는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고 나면 형 에서가 어떻게 표변하여 자기를 해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야곱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화해하게 하시고 복수의 칼을 거두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요셉도 화해의 복수의 칼을 거두고 다 화해하고 그리고 일말의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형들을 달랩니다.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형들을 향한 말이라기보다는 자신을 향한 독백일지도 모르는 그런 말이 되었고, 바로 이 요셉의 마지막 말이 창세기 전체의 주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인류 전체와 인류 역사의 주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말을 요셉이 남기게 되지요. 무슨 말입니까? 형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45장에 그랬고요. 50장에 아버지의 장례식을 즈음하여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그건 팩트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 인간은 여러 가지 계획을 꿈꾸고 여러 가지 책량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마음먹은 것, 자기의 계획을 이루고자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요셉은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셉도 11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텐데 그때 자신을 잊지 말고 부디 고향 땅에 해골이라도 메고 함께 올라가 달라. 반드시 우리의 후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 나를 잊지 말고 나도 고향으로 데려다 달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자, 야곱의 장례식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인데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멘. 야곱의 시신은 처리하는 데만 40일 미이라를 만든 거죠. 애굽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리고 70일 동안 거의 2달 넘어 곡하는 기간이 지속되었다 그랬습니다. 네,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 아무리 애굽의 총리지만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들까지 전부 이렇게 장시간 슬퍼했다는 것은 그 야곱의 인생, 또한 말년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더욱 확실하게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야곱의 뒤에 계시는,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애굽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크게 애도하는 기간을 가지지 않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허락을 얻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 북상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렀다. 여러분이 아닷 타작마당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어딜까요? 보통 블레셋 사람들의 길 쭉 올라가는 그쪽으로 이제 다녔으니까요.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아직 생기기 전 아닙니까? 또 블레셋하고 치열하게 아직까지는 전쟁하기 전이기 때문에 최단강 거리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갔을 것이고, 해변길로.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니 요단강 서안,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 블레셋의 아주 핵심 도시인 가사, 아스글론, 그런 데 있죠. 아마 그 일대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훗날 오경을 집필하면서 마지막으로 머문 곳은 분명하게 요단강 동편이라고 하니까요. 요단강 동편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요단강 서안, 이렇게 북상하면서 거기서 애곡을 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지명, 그리고 타작마당이 나오잖아요. 타작마당은 훗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것도 바로 이 타작마당이 됩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타작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죠. 알곡과 가라지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타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지명도 예수님과 관련이 있죠. 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들은 요셉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종을 자처합니다. 19절 20절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걸 로마서 8장 28절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바울을 통해 바꿔서 선포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강의 창세기를 마무리합니다마는 다 잊으셔도 많은 개념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모세오경 강의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성경 전체를 걸쳐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들, 오늘 타하트를 또 반복했는데, 또 복이라고 하는 단어, 바라크는 어떻습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 기억나십니까?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 또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개념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다루었는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제를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 구절,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섭리와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가신다. 이게 창세기 주제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을 보면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마침내 도래했다는 사실을 알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제여 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은 풀려나면서 역시 대주제여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 종교개혁의 완성자라고 불리는 존 칼빈을 잘 아실 겁니다. 존 칼빈이
원래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에서 개혁을 시작도 하기 전에 쫓겨났죠. 그래서 스위스로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법학 공부를 했고, 또 책 읽고 공부하고 그냥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사색을 하는 것을 좋아하던 청년이지, 열렬한 운동가가 되거나 뭐 세상을 한번 내가 바꿔보겠다거나 성격이 활달하다거나 사회적인 친화력이 뛰어난,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체도 건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향 땅 사랑하는 조국 프랑스로부터 쫓아내시고, 그리고 스위스의 망명가로 생활하면서 평생 따돌림과 서름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어요. 뜻하지 않게 제네바로 갔다가 파렐이라는 사람한테 붙들려서 개혁을 주도하다가 제네바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래서 다시는 돌아갈 마음이 없던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종교개혁자로서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상과 죄악의 암흑 속에 헤매던 자신을 복음의 밝은 빛으로 꺼내어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는 가련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나는 항상 나의 실수로 인해 슬퍼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를 가슴에 고이 간직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그 칼빈의 좌우명이 바로 코람데오 아닙니까? 절대 주권자 앞에서. 그리고 절대 주권자 앞에 선 자기의 헌신을 코르메움 티비 오페로 도미네 프롬테 엣 신체레,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신속하게, 지금 당장, 그리고 신실하게. 이게 칼빈의 평생 좌우명이었어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러 가지 부침이 있는 인생을 겪으면서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그 인생 구절이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다뤄야 할 말씀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이 구절만큼은 다 하셔야 돼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칼빈은 30살부터 종교개혁에 전념했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했고, 또한 엄청나게 많은 행정을 다루었고, 엄청나게 많은 글을 썼고, 정말 숨 돌릴 틈 없는 그런 바쁜 여정을 보냈는데, 30살부터 편두통, 소화불량, 결핵, 담석, 치질에 이르기까지 온갖 병을 달고 산 종합병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루 4시간 이상 자지 않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저술하고 목회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 무덤에 비명조차도 남기지 말라 그러고 가지 않았어요. 칼빈의 여러 가지 공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이 순정한 마음만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갖 헌신을 다했던 그 마음과 위대한 순종만은 우리가 귀감으로 여겨야 할 만합니다. 또한 미국의 영적 거인인 조나단 에드워즈, 이 사람은 1703년 태어나서 1758년까지, 칼빈도 사실은 55세로 사망했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55세로 공교롭게 같은 나이에 죽었습니다만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천재 중의 천재였어요. 6살부터 할아버지 아버지가 목회자 가문이기 때문에 성경 원어를 읽기 시작했고요. 10대 초반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모태신앙으로. 그러나 그도 대학에 일찍 조기 지나가고 그리고 하면서 철저한 신앙의 슬럼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다시 신앙의 길로, 아니 오히려 더 굳센 신앙의 반석으로 세워준, 강렬한 감동을 준 말씀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일평생 붙들고 살았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7절이에요.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회자 가문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성경 원어를 읽히고 그리고 천재 중의 천재로 사람들이 칭송했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극심한 슬럼프 빠져 있을 때 그를 다시 한번 오히려 더 신앙의 밝은 빛으로 인도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회개 때와는 달리 나는 종종 전에 알았던 것과는 또 다른 주님의 주권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 나는 죄의 회개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여기에 빠집니다. 죄의 회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철저한 죄인인가? 나는 왜 그토록 수많은 죄를 그렇게 짓고 살았나? 그것 때문에 가책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내 속에는 선한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못된 습성, 예전에 내가 알던 그 모습이 불쑥불쑥 나와 내가 스스로 선을 이루고자 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나 옛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게 너무 괴로워서 오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와 같이 괴로움을 겪었지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의 회개만이 아니라 기쁨의 확신도 경험했다. 그것은 매우 기쁘고 즐겁고 달콤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비로소 나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다. 첫 번째, 죄를 뉘우칠 때는 그렇지 못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처음으로 내적인 종류의 신성하고 달콤한 기쁨을 맛보았던 경험은 바로 이 말씀을 읽었을 때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향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는 천지의 대주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마치 퍼즐을 하나씩 맞추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성화의 대역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설 때에만 인간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설 때에만 인간은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신뢰할 때만이 인간은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 속에서 몸부림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48장, 49장, 50장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야곱은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유언합니다. 야곱의 유언, 삶의 실타래같이 얽혀있던 이삭의 눈이 멀었고 흐렸고 야곱도 눈이 흐렸고 이삭도 장자 맏아들에게 축복하고 싶었지만은 둘째 아들에게 기망에 의해서 야곱에게, 야곱도 요셉도 큰아들에게 축복하고 싶었지만은 야곱에 의해서 다시 둘째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의 역사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에게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왜요? 형들은 요셉이 밉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 죽이려고 했지만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세기의 주제, 오경의 주제,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철저한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찾으시는,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동안 창세기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출애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